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말씀 안에 살기. 우리 2025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이렇게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죠,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3월 둘째 주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2개월 넘어서 3개월에 접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고 계신가요? 아멘.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하루에 참 많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5장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 준비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공영태 목사 아직도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여기에서 제가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갈망함이 더 생겼어요. 정말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 안에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가 저를 옆에서 그냥 쿡 찔러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갈망함이 제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가득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더요?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요,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진짜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그냥 완전히 그냥 풀로 그렇게 차고 또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 1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한 주 한 주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1서를 계속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사귀셨나요? 사귀셨어요? 사귀려면은 뭐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들은 바요, 본 바하고 자세히 보고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귀게 되어지면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사귀셨나요? 제가 한 주간 앞에 그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깊이 갖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또 특징이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빛이 나요. 얼굴 옆에 있는 분들을 확인해 보세요. 빛이 나시죠? 어두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빛이시니까, 그분은 빛 자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분 앞에 사귀기 위하여 나가면은 어두움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은 죄를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지난주에 그런 고백들 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의 요한일서 1장이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지지난주였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지 못하고 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한다?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도대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예 이전보다 더 날이 갈수록 성장이 아니라 더 퇴보한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세상 대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시죠? 예,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나야 돼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세상 대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 말씀 안에 살라라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라고 했죠? 80, 90, 어쩌면 한 1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01년생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01년생, 2001년생이 아니에요. 예, 01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5년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가 지금 이제 왔으니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도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죠.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길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또한 이 직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9장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변에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면서 또 선지자 중에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거는 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에요.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더 입에 붙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왜 점점 표정이 굳어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맞으시죠?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 번 고백했지만은 저는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완전히 다 드렸어요.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인생은 이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치 사역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청년 때.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셨어요. 첫 열매는 드리는구나. 두 번째 딸도 드렸어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만큼 사역비 주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1년을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자고 먹고 굶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예요.
제3 하나님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와 결정한 것이 재정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했어요. 10의 1조 확실하게. 어쩔 때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냥 마음껏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가정이었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저희 부부의 철칙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이거 훈련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 아들 셋에게 11조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자, 10불, 20불 뭐 이렇게 주면서 좀 강제적이지만 주고 10의 1조를 뗐어요. 아이들이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라?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뭐야? 왜 줬다 뺏어? 이건 뭐야? 줬으면 준 거지 왜 다시 뺏어? 막 이런. 그리고 이 10불 받은 거에 1불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죠. 20불 받고 2불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놀라운 고백입니다. 첫째 주원이가 이제 누구에게로부터 이렇게 좀 용돈을 받았어요.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분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우리 지원이도 이제 지난주 좀 생일이어가지고 용돈을 또 누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용돈 외부에서 이제 수입 들어왔으니까 그 11조 줘야지 하고 내야지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의 1조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누가 11조를 못 내요? 둘째 소원이만 11조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얘가 왜 나는 11조를 못 내? 마음이 너무 나도 11조 내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11조 내는 첫째와 막내는 어떨까요? 이야 나는 11조 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시는 게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은 드릴 수가 없는 거를 안 거예요. 애들이. 소원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냐? 저도 11조 더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생겼어요. 야,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고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번 돈을 내 걸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은 이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재정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른 마지막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 그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라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22절 좀 뛰어 넘어가지만요.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교회도 안 나가고 불교 뭐 어디 종교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나의 창조자를 부인하는 것,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더 가면은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 그리스도가 또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런 영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이러한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마음 다 빼앗기고 시간 다 빼앗기고 그냥 거기에 흘러가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죠? 핍박을 했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나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그냥 보이게 했죠. 로마 황제를 그냥 왕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에요. 또한 요한 2서에도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당시에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신께서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 선하다, 육은 다 악하다, 그래서 죄는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런 사상으로 펼쳐진 게 영지주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삶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미혹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2000년 후인 지금은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자랑하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 몇 번 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하며 주일에 말씀 몇 번 하고 한 주에 말씀을 몇 번씩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 여기까지 아닙니다. 더 깊이 말씀에 완전히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순회 사역자들이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회당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완전히 교회를 엎어놓고 또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나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섰을 때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부인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 속하였다면은 우리 안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의미 더 들어가시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해온 그런 사람들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냥 떠난 것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 주변에 들어보면요,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부모님 손에 가서 이렇게 나갔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나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교회 출석한다,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에서 말씀 듣고 뭐 한다,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매일매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는지를 2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구약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시편 133편 기억하시나요? 그 아론의 또 제사장도 그렇거든요. 기름을 부으면은 이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려오죠. 기름이 적시어지는 거예요. 왕도 그랬고 대제사장, 선지자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계실까요? 그 기름이 예수님은 그냥 딱 요만큼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서 왜 앞에 그런 고백까지 흘러나갔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름이 그냥 간들간들 그냥 아주 조금 요만큼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차고 흘러 넘쳐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전폭적으로 모시게 되면은 마치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름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한 주간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기가 너무 사모하고 사모되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막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니까는 하나님 여길로만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로만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막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막 더 주님을 찾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그런 소망함이 제 안에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뒷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면은요, 그 주님으로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순간, 예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 되신 거, 그것을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면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되어질 텐데, 이 땅에서 뭘 조금 더 알고 덜 모르고 더 갖고 덜 갖고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내 안에 매일 모심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고 있어. 너희들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알지? 복음을 알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아.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2장 저희가 21절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성도들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래서 1장 4절이었나요?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기쁨이, 여러분 뭐 요 정도,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뭐 조금 해서 그냥 네, 요 정도 기쁨 만족, 이게 아닌 거예요.
충만해. 기쁨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원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그럼에도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때도 낭망하지 마.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원자가 되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디펜스가 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나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죄 지었다라고 뒤로 넘어지고 낭망하고 막 그렇게 아예 마음까지 뒤돌아서서 사단에게 유혹, 그 마음은 현혹되어져서 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 다시 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적을 자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지난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절까지 너희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이 말을 자꾸 써 내려가는 거예요. 또 명심해라. 또 명심해라. 하루에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마지막 때야.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은 또 유혹되고 또 현혹되고 또 넘어갈 수 있어.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면서도 제일 먼저는 저예요. 이 말씀의 적용을 제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은 진짜 누구시냐?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렇게 살아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보자는 거예요. 적용해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속이는 자가 누구냐? 젖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삶의 전부, 내 사모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듣고 끝,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려 그 말씀에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 바라보며 깨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망하고요. 그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